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대상은 열왕기서나 사무엘서의 내용과 어쩌면 흐름을 달리한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을 그 중요한 사건이라는 개념도 좀 다르고 또 넣고 넣지 않고의 문제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래서 다윗 왕을 그리워하고 또 다윗 왕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다윗이 있어야만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요,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일들을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물론 준비합니다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는 이렇게 준비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윗 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고,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찬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을 보다 보면 아삽이 지은 시라고 해서 적지 않은 아삽의 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라고도 할 수 있고 노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 또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흥얼거림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이렇게 노래로, 그러니까 노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그래서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쉽게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 이들만, 다윗이 총 몇 명이죠? 288명인가요? 네, 288명을 세우게 되고 24반열이라 그랬잖아요. 레위인들이 24반열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에 보면 마지막에 24째는 이라고 하는 것이 이 24번째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24개로 나누어서 각 12명씩 24반열을 12씩 하면 288명입니다. 그러니까 288명을 뽑은 것은 각 지파, 반열이라고 하는 24개, 12지파를 2배 한 겁니다. 24개의 반열에 각 12명씩 이렇게 인원을 자리매김해서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겼다는 점이에요. 물론 24반열을 채울 수 없어요. 지금 흩어졌다가 돌아온 이들은 24반열은커녕 모르겠습니다. 12반열이 될까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모으는 숫자를 꼭 288명이 돼야 된다, 또는 24반열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직분을 정할 때 레위인들에게 일을 맡길 때에 보통 우리는 능력에 따라서 일을 맡기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 혈통에 따라서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자손이냐에 따라서 그 일을 맡길 수 있거든요. 근데 아론의 지파를 제외하고는 그 일을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4반열에 12명씩 택하게 하고 또 일을 맡기는 일에 있어서도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8절에 보면 각 사람의 제비를 뽑아 성전에서 일할 순서를 정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선생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보통은 나이 제한을 해요. 나이 제한을 해서 나이가 많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퇴식으로 해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고 다윗이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 우리가 읽은 25장에 있는 24반열을 나누고 그들을 이렇게 나눴고 제비를 뽑았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무엘서에도 없고요, 열왕기서에도 없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무엘서나 역사적으로 보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는 말 그대로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에 따라 그들의 잘못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주된 관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기, 역대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서도 지금 돌아온 수가 얼마 안 되고 레위인들도 얼마 안 되고 그들의 혈통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는 도저히 이렇게 찬양팀도 만들 수 없고 하는 이러한 상황, 제대로 된 성전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누구라도 숫자가 많든 숫자가 적든 간에 이 방식대로 다윗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윗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이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지금 한 반열에 12명씩을 넣었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몇 반열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반열에 12명씩 넣어서 제비를 뽑아서 그 순서를 정하되 그 숫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꼭 24반열이 돼야만, 288명이 돼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겠다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288명을 정하고, 숫자가 남으니까요, 288명을 정하고 그들을 24반열로 나누었으니 그들에게 12명씩을 붙여주어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겼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그들의 반열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전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 교회로서 사용되는 건물도 소중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장소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전이라고 설명되는 성도들이 훨씬 더 건물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대단한 어떤 행사나 다윗이어야 가능한 이러한 일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전에 건축할 수 있는 이런 자재들을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치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들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만들고 숫자로 맞추어서 12명씩 해서 세우면 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전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말씀도 있을 것이고, 나름 필사된, 지금처럼 종이가 아니더라도 필사된 말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나 어떤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노래를 불렀고 시를 나누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어요. 얼마든지 지금 돌아온 숫자가 적더라도 또 가진 것이 없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있어야만, 솔로몬 성전 같은 그런 웅장한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 지금 돌아왔으니 라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이 일,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일은 지금
너희들도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해서 감당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온, 포로에 있다가 돌아온, 그리고 정체성도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거룩한 전쟁과 예언적 사역으로서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군대 사령관들과 함께 아삽, 헤만, 여도둔의 자손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점은 성전 찬양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것에 달란트를 있는 사람들, 악기를 잘 다루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물론 무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특별히 이들의 찬양대를 세우는 일에 군대 지휘관들이 들어간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군대 지휘관은 전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군대 지휘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전쟁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 또한 찬양대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흥미로워요. 다시 말하면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거나 군인이거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군인이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군인이더라도 또는 군대 지휘관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고대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에서는 군대와 음악가들이 종종 동행하며 하나님께 노래를,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찬양팀이 전쟁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역대기에 이들의 사역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고, 선지자의 역할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이 역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결국 예언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 예언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선지라고 했을 때 이 선자가 앞설 선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전달하는 역할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찬양하는 일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럴 일들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찬양으로 대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악기들은 수금과 비파를 탔다고 묘사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그들이 사용했던 악기예요. 현악기라고 불리죠. 수금이나 비파는 다 이렇게 현이 있는 악기들인데 그때 그들이 사용했던 악기들이에요. 만약에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악기들이 있었다면 그 악기들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벌써 오래됐잖아요. 청년 시절에 그때 기타 배운다고 많이들 그랬으니까 기타 배운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타도 배우고 또 어디 밖으로 나갔을 때는 들고 나갈 악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타를 들고 나갔었는데, 교회 안에서 찬양을 인도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찬양팀이 기타를 쳤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기타를 못 치게 했어요. 드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디 교회에 드럼을 놨어요? 드럼은 악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드럼을 악기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이렇게 펌하는 말 중에 딴따라라는 부르는 거 있죠. 딴따라.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데 그렇게 불렸어요. 거기에 쓰여지는 악기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해서 기타를 못 치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좀 지나가서 기타도 그렇고 드럼도, 요즘은 교회마다 드럼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죠. 그때 이제 들었던 얘기가,
거룩한 악기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악기의 기준이 뭐죠? 제가 그때 이제 궁금했던 게 거룩한 악기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룩한 악기의 기준이 뭐지? 내가 기타를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면 거룩한 악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기타는 거룩한 악기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선을 긋는 것은, 그때 제가 그런 고민이 있어서, 왜 이게 거룩한 악기, 그러니까 성경에 없으면 거룩한 악기가 아니다. 그럼 반대로 놓고 우리 수금과 비파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악기가 거룩하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도 이 거룩한 악기라고 하는 걸 써야 돼요.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게 하고, 또 신학교에서나 이런 찬양과 관련된 이런 학교에서는 수금과 비파를 배우게 해야 돼요. 좋죠, 배우면. 좋죠. 근데 뭐 그걸 만드는 데도 없거니와 뭐 그거를 제대로 연주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없다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악기라 그래서 거룩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그때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기든 간에 우리가 좀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한다면, 선용한다면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뭐 저희 교회는 피아노가 아니라 이렇게 전자 피아노 신디를 쓰고 있지요. 피아노도 있었어요. 근데 피아노는 관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조율도 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무겁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작은 교회들은 전자악기를 많이 쓰죠. 심지어는 큰 교회에서는 파이프 오르간이라 그래서 수억짜리 부르는 게 값인 정말 파이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 파이프 오르간을 쓰는 교회도 있어요. 그걸 써야 거룩할까요? 정말 오래된 악기죠. 그 오래된 악기를 써야만 거룩한 예배가 될까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들에게 파이프 오르간을 써야 돼 라고 한다면 그들은 절망이에요. 파이프 오르간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니까, 솔로몬 성전이니까 가능했던 것들을 언급한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다가 돼요. 지금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얼마든지 그들이 할 수 있고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형편에 맞게,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할 수 있으면 파이프 오르간도 좋아요. 더 소리도 좋고 또 예배 가운데 필요하다 생각하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것을 놔야만 거룩한 예배가 되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구별해서 악기를 사용하고 또 좋은 악기를 잘 예배 때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가 꼭 이거를 해야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말씀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악기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악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좀 구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악기를 사용한다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멜로디가 메인이 아니에요. 멜로디가 우선이 아니라 가사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가사가 우선이고, 이 가사를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멜로디라고 하는 것을 붙였어요. 저희 그 학교 동기죠.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목사님은 청교도식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교회도 그렇게 고딕식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있죠. 교회를 그렇게 졌어요. 천장이 뾰족하고 비잔틴 시대의 그런 건물들이요, 요즘 같지 않은
그런 건물을 졌어요. 크진 않지만 그런 건물을 졌고, 이렇게 교회에 올라가다 보면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면 계단에는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그 이미지들이 좀 붙어 있어요. 사진들이. 실제 사진은 아니고 그린 건데, 저는 이제 이거를 복도에다 건다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사실 십자가도 조금 우상시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교단에서도 십자가를 본당에서 십자가를 걸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교회의 정체성은 십자가잖아요. 누구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기도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십자가 여기 앞에 나와서 여기서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당연히 교회의 정체성이 십자가를 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서 놓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십자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칼빈이 됐던 루터가 됐던 그들의 어떤 사진이나 이미지를 복도에 놓는다? 저는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들을 놓을 거면 바울을 놓는 게 낫지 않아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12제자를 놓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놔요? 사진이 없어서. 아니, 예수님도 사진이 있어서 놓나요? 그냥 그려놓고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면 성경에 있는 사건을 갖다 놓으면 베드로인지 바울인지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니까. 근데 개혁주의 교회에서 그런 걸 그려놓는다?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오히려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시편 찬송가라고 따로 있어요. 우리는 찬송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 찬송가가 있고 찬송가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유튜브나 이렇게 찬송가 악보를 좀 다운받거나 할 때 보면 틀리네. 내가 원하는 찬송하고 가사도 틀릴 때가 있고, 장수도 내 찬송가는 264장인데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찬송이 다르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전 찬송가하고 지금 찬송가하고 곡들도 다르고 페이지도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잘 선별해서, 예를 들면 새 찬송가 하면 새 찬송가라고 이름을 쓰시고 제목을 적든 몇 장이라고 하셔야 그 악보를 다운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도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찬송가가 좋다, 어떤 분들은 이 찬송가가 좋다. 하여튼 이렇게 수시로 바뀌나 모르겠어요. 좋은 것들을 넣기 위함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성속공예라고 하는 곳에서 매번 바꾸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갑니다만, 시편 찬송가라고 따로 있어요. 이렇게 찬송가가 시편 찬송가라고 따로 있어요. 그리고 시편 찬송가를 위한 이런 음원들도 따로 판매를 해요. 제가 예배 때 이제 참석을 하면서 이 찬송가를 쓰는 게 아니라 복음성도 아예 없고 그냥 시편 찬송가만 예배 찬송으로 쓰더라고요. 근데 가사의 내용이 성경 그대로예요. 시편 그대로. 그 가사를, 성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사를 갖다 썼어요. 근데 제가 또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럼 갖다 쓸 거면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그럼 찬송가가 150편일까요? 150장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119편이요. 이 긴 거를 어떻게 찬송가를 만들어요? 이거는 그러면 개편을 해서 이거는 요거 잘라내고 요거 붙여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도 안 맞아요. 통일성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어려워요. 가사를 살리다 보니까 이 끊고 맺는 것도 쉽지 않고, 일단 곡들도 따라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시편 찬송가만 예배 때 찬송을 드려야 된다,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하죠?
아니 왜 시편 찬송가만 찬송가고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이 찬송가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서 저희가 예배 전에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CCM이나 좋은 찬양들을 선별해서 함께 찬송가와 같이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예배 찬송 안에는 두 곡이 들어가는데 이 두 곡 찬송가를 찬송가로 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를 우리가 찬양하는 경우는 거의 새벽이나 주일이 전부예요. 물론 제가 이제 복음성가를 지금 우리 찬양팀은 참 잘하지만 복음성가를 같이 한번 함께 나누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이강건 청년이 못할 때는 제가 똑같이 기타 치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반주기로 찬송가가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복음성가 있으면 복음성가로 하고. 근데 제가 그걸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찬송가로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찬송가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예배는 주일날 예배는 어른들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어른들은 복음성가를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런 사정 속에서 주일날은 찬송가 두 곡을 찬송가에서 갖고 옵니다. 하지만 꼭 그래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송도 복음성으로 하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마무리할 때 설교 끝나고 함께 찬양할 때도 복음성가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찬송가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시편 찬송가만 하나님께 드려질 찬송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전 이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꽤 오래됐잖아요. 찬송가가 만들어진 지가. 근데 이 찬송, 우리가 지금까지 불러왔고 우리의 선배나 선조들이 불러왔던 찬송가는 그럼 뭐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고 마치 이것이 옳고 그런 어떤 잣대를 대는 일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함부로 찬양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할 필요는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기준을 내가 정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웠으면 좋겠다. 아까 악기 얘기를 제가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은 성경이 우선, 성경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그 말씀에 곡을 붙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가사가 돼야 됩니다.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아무리 곡이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3페이지 보시면 25장의 핵심 되는 강조가 노래로 된 말씀입니다. 25장의 앞뒤 문맥인 성전 사역을 조직화하는 그 속에서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은 예배 음악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종속된 노래로 된 말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멜로디화 시킨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노래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단조로워요. 저는 따라 부르기 어렵던데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 찬송 그렇고 쳐보시면 참 어렵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거 그냥 부르는 거 아니야? 악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누가 가르쳐줬죠?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일상, 자기들의 삶을 그냥 이 삶을 가사로 하고 거기다가 부르기 편한 우리 예전에 타령식의 곡조를 붙여서 그래서 엉터리도 많고요. 근데 그들은 그것에 어떤 무게를 두기보다는 그냥 일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어떤 현실을 그렇게 노래로 불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뭐 제대로 된 음악 공부를 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멜로디는 굉장히 단조롭고 거의 비슷한 그런 멜로디도 많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사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형식을 넘어선 영적인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의 유물들이 보여주듯 고대 세계에서도 필이나 재금이나 수금 등 악기가 발달했지만 여기서 집중하는 것은 화려한 연주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연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리도 잘할 수 있으면 피리를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악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될 수 있다. 싸다, 비싸다, 고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얼마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순서도 잘하는 사람이 1번, 못하는 사람이 2번 이렇게 정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다 이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첫째, 4페이지입니다. 가사가 중심이 되는 찬양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멜로디가 먼저가 아니라 가사가 먼저여야 된다. 이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고백인지를 세심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모든 세대가 평등하게 동역하는 예배여야 된다. 찬양대 순서를 정할 때 선생과 제자가 차별 없이 제비를 뽑았듯이 교회 내 찬양 사역 역시 실력이나 세대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동역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이것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었던 교회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1부, 2부 보통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1부가 9시, 2부가 11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더 많기도 한데요. 그럼 1부 찬양대도 있고 2부 찬양대도 있어요. 2부가 11시인데 그럼 1부는 주로 이제 선생님들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실 분들이 주로 이제 1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또 찬양대를 서는 것은 인원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찬양팀들이 따로 있는데 2부 찬양대는 좀 달라요. 제 경험에 의하면 2부 찬양은 그러니까 11시 예배죠. 11시 예배는 전공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전공했거나 아니면 성악을 전공했거나 이런 전공자들이 1부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왜 그럴까요? 숫자 때문일까요?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가 훨씬 더 많이 참석하니까 2부 예배는 메인이 되고 1부 예배는 그럼 1부 예배는 리허설인가요? 지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또 선별하는 사람들을 능력으로 선별하지 않고 나이로 선별하지 않고 제비를 뽑게 하신 것은 1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요 2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부는 그냥 나이 드신 분도 잘 못하셔도 괜찮고 2부는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이거는 조금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1부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2부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 전투의 찬양입니다. 찬양을 예배 드릴 때만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도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전쟁 중에만 찬양했냐? 아니죠.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했고요. 그러면 집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절기 때라든지 특별한 때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느 곳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늘 찬송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 힘을 더해주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귀한 역할을 찬양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라는 점이에요. 잘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만 대표 기도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대표 기도는 누가 해요? 기준이 뭐예요?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표입니다. 대표.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만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찬양을 잘해야만, 물론 앞에 선다라는 것은 좀 다르죠. 앞에 서는 사람들은 박자도 맞아야 될 것이고 음정도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따라 하시는 분들은, 앉아 계시는 분들은 내가 음도 좀 잘 안 맞고 박자도 좀 놓쳐, 그러니까 난 찬양할 수 없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열심히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열심히 찬양을 드려야 될 것이고, 어쨌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이 찬양을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찬송에 힘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흉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입만 뻥긋뻥긋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닌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을 때는 나의 소리도 받으실 거고 나의 열심도 받으실 것이고,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들도 절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절망이죠. 그런데 절망 가운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일들을 저들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언급함으로 힘내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찬양은 쉽지 않나요? 말씀을 읽고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보다는 찬양이 훨씬 더 쉽지 않나요? 훨씬 더 친숙하고요.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고 이 말씀이 찬양이 된 찬양도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